자, 이 세상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에는 기본적인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인물이 되는 것도 좋고 이 사회에 이바지하고 더 나아가서는 세계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훌륭한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태어나야 된다. 태어나지 않고서 어떻게 성장을 하고 성장을 하면서 교육을 받고 열심히 연구를 하지 않고서 어떻게 훌륭한 인물이 되느냐. 태어나야 된다. 또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육, 예능, 체육계에서 훌륭한 인물이 되려면 기본이 잘 돼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육신으로 태어난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 인간이지요. 한 사람이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이 중요하지만 또 태어나지 않고서는 성장하지 못하고 성장하면서 교육을 받고 연구를 하고 전념하지 않으면 그 분야에서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없다. 그거는 지극히 당연한 얘기고 초등학교 애들도 아는 얘기지요. 그런데 기독교계에서 기독교 신앙 속에서 이 태어남을 생략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은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미국에 그냥 들어와서 그냥 내가 살면서 교통법규도 잘 지키고 법도 잘 지키고 훌륭한 시민으로 행세할 수 있지요. 한국도 마찬가지야. 동남아시아나 세계 각국에서 많은 분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살고 있지요. 그러면은 한국으로 귀화를 하고 싶은 분은 한국 시민권을 받기를 원하면 한국의 귀화법이 정한 대로 이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하고 열심히 하고 한국 법을 잘 지키고 있어도 한국의 귀화법에 맞는 자격을 갖추지 않으면 그리고 한국 정부로부터 인증을 받지 못하면 한국 사람 아니에요. 한국 사람 행세는 할 수 있지만 한국 사람 아니라는 말이지요.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계에서 훌륭한 기독교인으로 행세할 수 있어요. 신학자도 될 수 있고 신학교수도 될 수 있고 목사님도 될 수 있고 장로님도 될 수 있고 권사님도 될 수 있고 교인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신분을 확인해 보면 참 천국 시민권을 획득했느냐, 천국 시민증이 있느냐, 이 증이 중요하다니까요. certificate. 그러니까 증이 없으면 아무리 천국 시민으로 행사를 했다손 치더라도 아니라니까요. 결정적인 순간에 신분을 밝혀야 될 때 증이 없으면 천국 시민으로 분류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천국 백성이 되는 방법은 물론 복음인데 복음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5절 복음을 믿고 세례받는 거다. 이건 곧 뭐예요? 천국 시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례는 침례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야. 이게 안 돼 있으면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하고 열심히 해도 태어나지는 않은 거하고 똑같은데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born again. 다시 태어나, 영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born above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내 나이 전에 부모님으로부터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천국 백성으로는 위로부터 태어나야 돼. 영적으로 태어나야 돼. 그게 물이고 성령이다. 물은 뭐냐? 베드로전서 3장 21절. 성령은 요한복음 6장 63절. 기억나시죠? 자, 그런데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이 가장 기본인데 기본이 잘 안 돼 있으면 사상 누각, 모래 위에 아름다운 집을 지은 거야. 그럼 기초가 없으니까 무너져. 무너졌다는 얘기는 헛수고했다는 얘기가 되거든.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집을 잘 짓는 거 중요합니다. 아름답게 짓는 거 중요합니다. 열심히 짓는 거 중요합니다. 장식을 이쁘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기초가 중요해. 기초가 없으면 그냥 무너진다니까요. 그럴 리가 없다라고 설마라고 하는 것이 문제야. 그거는 태어나지도 않고 훌륭하게 성장하는 것을 꿈꾸는 생각 속으로만.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이미지네이션이 아니고 리얼리티라니까요. 역사적인 사실과 사건에 근거한 신앙이 기독교라고. 세계사가 증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이 무엇이냐를 알고 배우는 것도 중요하고 선포하는 것도 중요한데, 한 사람 한 영혼은 그 복음을 믿고 세례받는 것이 태어나는 것인데, 믿는 것까지는 잘 하는데 세례를 엉터리로 받았다. 그 얘기는 엉터리로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심각한 거예요. 기본이 안 돼 있어. 즉 구원론이 확실하지가 않아. 그냥 참석하면 구원받았다고 생각해. 또 구원은 그저 열심히 집회 참석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그러면 죽어서 받는다고 생각해. No. 구원은 살아서 받는 겁니다. 살아서 구원받고 살아서 천국 시민이 되는 겁니다. 죽으면 늦어요. 죽고 나서는 찬스가 없어요. 그거에 대한 착각. 그러니까 설교자들이 모든 집회에 부흥회든 예배 모임이든 기도 모임이든 상관없어요. 철학 기도든 금식 기도든 상관없어요. 모이기만 하면 일단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전제하에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No. 그러면 예수님 시대까지는 어떻게 됐어요? 세례 요한 예수님 시대까지는 이스라엘 12지파의 한 지파에 태어나기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러면 복음서에 나오는 모든 등장인물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 같은 사도들부터 예수님 부활하신 후 예수님을 만난 500여 제자들까지,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예수님 부활 성천 후 첫 오순절날 베드로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세례받은 3,000명부터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기 전까지 모든 등장인물들은 태어나면서 이미 유태인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니까요. 이스라엘 족속이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전환점을 뭘 선포하셨어? 요한복음 3장 5절. 이때까지는 뭐예요? 이스라엘의 12지파에 태어나면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이스라엘 족속이고 이방인이고 상관없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돼. 이거를 니고데모가 이해를 못했단 말이에요. 오늘날의 많은 분들도 이 태어남에 대해서, 영적으로 태어나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 아니, 이해를 안 해. 아니, 관심이 없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이 결론적으로 뭐예요? 믿고 세례받는 거예요. 이 세례는 침례라고 그랬어요. 세례는 몇 방울 뿌리는 걸로 대치되어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그거는 성경하고 맞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세례, 침례의 목적에 대해서 생각을 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로 침례를 받는 이유, 물론 믿음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침례를 받는 이유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 그 순간에서 과거의 죄를 해결하는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어라. 죄사함이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믿고 세례받는 거다. 사도행전 22장 16절입니다.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사울의 경우입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었지요. 눈이 멀었다가 아나니아로부터 복음을 듣고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는
그러한 기적적인 은혜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아나니아가 한 얘기예요. 이제는 일어나 주님의 이름을 불러 주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세례받고 그 다음에 죄 씻음이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한 것이 세례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얘기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사도행전 1장 3절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받아.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세례 받았다는 얘기예요. 명백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세례를 간단하게 생각하고 쉽게 생각하고 간과해버려. 그거는 태어나지도 않고 자라고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호적에 올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말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기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어. 즉 천국 시민이 될 수가 없다고 그랬는데 이거를 생략하면서 그냥 믿어라, 예 믿습니다, 예수 내 구주, 그러면 천국 백성 됐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호적에 올랐다는 얘기지. 말이 안 맞아. 그러니까 너무 simplify, 간소화 시켜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을 어떤 교회에서는 너무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어 놓고 어떤 교회에서는 너무 줄여버렸어. 그냥 기독교 신앙을 무한정 늘려가지고 듣는 사람이 헷갈리게 하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줄여가지고 모든 절차를 다 무시해버리는 것도 문제지. 그러니까 기본 구원론에는 충실해야 돼. 왜? 성경이 똑같잖아요. 구교고 신교고 뭐 어떤 교파든지 성경은 똑같아. 제가 가끔 공동 번역을 보는데요, 똑같아요. 예. 장절까지 비슷해요. 세 번째로 세례의 목적이 뭐냐? 사도행전 2장 47절 보세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더한다 그랬어. 구원받은 자를 구원받은 자들에 더해지는 거예요. 그 세례 목적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13절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그러면 이 성경 구조를 생각하면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성령 세례라고 그래요. 잘 보시자고.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그리고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다. 자, 성령 세례를 제일 먼저 언급한 사람이 누굽니까? 신약에서 세례 요한.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데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겠다. 자, 거기서 with water. 그런데 내 뒤에 오시는 분은 with fire, with Spirit.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영어에서 성령 세례는 with Holy Spirit입니다. Baptize you with the Holy Spirit이에요. with the Holy Spirit이야. 그런데 여기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는 by Holy Spirit입니다. 그러니까 with는 세례 주는, 그리고 세례 받는 물질이 무엇이냐, 무엇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받느냐, 물이냐 불이냐 성령이냐 할 때는 with인데 by Holy Spirit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한 물세례지. 저기서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세례를 그냥 인위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의한 물세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흔히 말하는 성령 세례는, 성령으로 주는 세례는 with Holy Spirit이지, with fire고. 그러니까 불세례는 불로 세례를 주는 거야. 멸망시켜버리는 거예요. 물로 세례를 주면 세례를 주는 재료가 물이고, 성령 세례는 성령을 주는 재료가 성령이고, 불세례는 재료가 불세례라니까요. 그러니까 최후의 심판을 거쳐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는 것이 불세례지. 심판받는 것이 불세례지. 타작마당에서 타작이 끝나면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죽정이는 모아서 불구덩이에 넣는 거예요. 심판을 얘기하는 거야. 멸망을 얘기하는 거야. 불세례라는 게. 아 뜨거 불 받아라. 물론 여호와의 말씀이 불같지 아니하냐 하는, 그것은 불 같은 심정으로 열정을 나타내는 거지. 세례 요한이 처음 언급한 불세례는 불심판을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자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그게 불세례예요. 그거는 심판이에요. 멸망을 얘기하는 거야. 이거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막 섞어서 해버린다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유명하다고 그러면서 여기저기 뭐 이교파 신학, 저교파 신학을 많이 했다고 그러는 분들도 가끔가다 헷갈려. 물세례 그까짓 거 뭐 서울 천몇백만 천부를 한강에다가 세례 줘도 충분해. 그까짓 거 흔한 게 물인데 물세례는 별거 아니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굉장히 황당한, 성경을 전혀 알지 못하는, 말씀을 혼잡게 하는 헷갈리는 신앙이지. 헷갈리는 신앙. 본인도 헷갈리고 듣는 사람도 헷갈리게 만드는 신앙이라니까요. 이거를 구분이 안 돼. 구분이 안 되니까 헷갈리고, 그때마다 얘기가 달라져요. 그때마다 얘기가 달라져. 그러니까 성령에 의한 물세례와 성령 세례는 완전히 다른 거다. 나중에 이런 것도 차근차근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네 번째, 세례의 목적. 낡은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하려고 그랬어요. 로마서 6장 3절이에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과 연합이 되는 것이 세례의식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 믿기 전에 죄악된 나의 몸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거고, 예수님의 장사와 옛 몸은 장사 지내버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이 부활을 해서 새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 믿고 세례받는 거다. 그 세례가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천국 백성이 되는. 다섯 번째, 구원의 표를 얻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여기서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한다는 얘기는 때를 베끼는 것이 아니요, 물속에 들어간다고 그래서 물속에서 때를 베끼는, 몸을 씻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뭐예요? 선한 양심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는 새 생명의 시작이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천국 백성으로서의 시작이라는 얘기지, 완성이 아니고. 일곱 번째,
7번째, 세례의 목적은 뭐예요? 순종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8번째, 세례의 목적은 구원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간단해. 구원론은 복음을 전파해야 되고, 전파하는 사람이 전파하죠. 그 복음을 믿고 세례 받으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간단해. 근데 이 간단한 걸 안 하려고 그래. 믿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 믿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꼭 귀신을 믿음이에요. 귀신이 세례 받으라고 안 그래. 근데 귀신도 믿어요. 문제는 믿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귀신의 믿음이고, 귀신의 믿음은 구원이 없어. 그러니까 구원 없는 믿음도 있다 이 말이죠. 믿는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믿고 순종해, 구원받아. 믿고 불순종해, 구원 없어. 믿고 순종하면 구원 얻는 믿음이고, 믿고 순종하지 않으면 귀신의 믿음이야. 그러면 믿고 다르게 하면, 다르게 순종하는 거하고 불순종하는 거하고 뭐가 틀립니까? 다르게. 그 다음에 안 하는 거. 믿기는 믿는데 믿고 다르게 해. 믿고 안 해. 믿고 안 하는 거하고 믿고 다르게 하는 거하고 뭐가 틀리냐고요. 믿고 첫 순종이 세례라니까요. 왜? 날 위해 살을 지키고 피 흘려주신 그분이 믿고 세례 받으라고 그랬으니까 믿고 세례 받으면 되는 거야. 그런데 구원의 창시자고 구원을 주시는, 구원하시는 당사자가 유언으로 남기신 거야. 믿고 세례 받아. 그런데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한테 왜 내가 믿고 세례를 받아야 되느냐고 우기면 거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믿고 물속에 잠기라고 그랬는데, 아니 믿고 물 뿌리면 안 되냐고 아그락을 쓰고 따지면 할 말이 없죠. 그럼 알아서 하시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그러셨으니까 구원 얻으려면 믿고 세례 받고 그 다음에는 알아서 하시라고. 9번째, 세례는 그리스도의 보혈과 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고 죄를 씻으라고 그랬는데,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고 그랬는데, 물이 죄를 씻는 게 아니라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접하게, 컨택되게 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9절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 자, 계시록 1장 5절 보세요.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해방하시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과 연합되는 것이 믿고 세례받는 거라고 그랬어. 그러면 그 세례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합이 되는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간택이 돼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내가 그렇다고 생각하면 그렇다고 믿어. 잘 보시자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고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찾고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중요시 여겨.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얘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한다는 얘기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고 순종한다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말로는 순종하는데 실제로는 순종하는 게 아니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잘 보세요.
King of Kings, Lord of Lords. 주중에 주님 되시고 왕 중 왕이 되시는 예수님을 내가 믿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되고 천국 백성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게 돼.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셨다고 그래. 그런데 예수님의 피와 내가 정말 간택이 됐느냐? 목마른 사람이 물을 마셔. 물을 바라보기만 하면 저 물이 갈증을 해소해주는, 목마름을 해소해주는 생명수라고 믿기만 하면 저 음식이 굶주린 나에게 힘을 주는 영양이 듬뿍 된 음식이라고 인정만 하면 내가 그 물을 마시지 않고 그 음식을 먹지 않아도 배부르고 내 몸에 효력이 있느냐? 아니죠. 내가 먹어야 돼. 간택이 돼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죄를 씻는다. 내 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죄를 씻어. 그러면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살과 피를 흘렸으니까 모든 사람은 무조건 용서를 받아요? 잘 생각해 보시라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면 모든 사람이 no matter what,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상관없이 다 구원받아야지. 그 다음은 생각을 안 해.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믿음이 요구가 되는 거예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나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믿는 자는 누구나 상관없이 whoever, 그 얘기는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야. 그런데 믿기만 하고 순종을 안 해. 그거는 헛믿음이라니까. 귀신의 믿음이야. 우리가 그거를 분명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믿고 세례를 받으라고 제안을 했느냐? 그 얘기는 곧 순종하는 거야. 따르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계의 모든 인류를 위하여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오픈시켜 놓은 거예요. 공고하신 거예요. 공고. 공적으로 알리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공고를 보고 응시를 하라는 거지. 공고를 보고 그렇구나 하고 응시를 안 하면 그 공고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통해서 부르시는 거야. 그러면 복음을 믿고 순종하면 복음의 혜택을 받고 순종 안 하면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캘리포니아를 비롯해서 각 주마다, 도시마다 무료 식품도 나눠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돌아다니면서 아무한테나 다 놀아주는 게 아니고 와서 타가라 그러거든. 그럼 돈은 안 받지만 최소한도 줄은 서야지. 줄을 서서 타가야지. 나는 괜찮아 하고 줄을 안 서는데 그 무료 식품을 내가 가질 수가 없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복음이 선포되었지만은 복음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무료 식품을 받아가는 거지. 내가 안 받아가는데 누가 각 개인마다 딜리버리 해줘요? 그건 아니죠. 최소한도로 줄을 서고 서명하라고 그러면 서명하고 받아가야지. 받아가지 않는데 무슨 수로 주냐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오픈 투 더 퍼블릭이야.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용서를 받을 수 있어. 그렇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간택될 수 있는 어떠한 최소한의 노력이 필요한데 그거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그게 내게 아니라니까요. 그것만 바라보기만 하면 그것이 내게 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상상 속에서 착각이지. 내 이미지네이션, 내 생각 속으로만 그렇다고 알고 있는 거지 내게 아니라니까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복음을 믿고 침례받는 거예요. 10번째로 세례를 받는 이유가 뭐냐? 의를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보세요.
마태복음 3장 1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데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이 내용 다 아시지요. 예수님이 70마일을 걸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 세례자 요한한테 왔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세례를 받으러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제가 선생님한테 세례를 받아야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허락하라. 왜?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자, 누가복음 7장 30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오직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 세례를 받지 아니하는지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자,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행위가 과연 정당한 행위인가?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는 것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복음을 믿고 세례받는 거다. 그런데 복음을 듣고 믿기만 하면 됐지 뭐 세례가 무슨 소용이 있어 하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세례를 거절하는 것은.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은 세례를 거절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라면 세례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안 하고, 즉 물속에 잠기지 않고 성경에 없는 로마 교황이 허락한 뿌리는 세례로 순종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ABC가 안 돼 있는데 뭐 굉장하고 더 고차원적인 어떤 집회에 참석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음 전도대회를 하고 뭐 성령 폭발 운동을 하고 하는 것이 되겠냐 그 말이에요.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이 어떻게 일을 하냐고. 아니면 잘못 태어난 사람이 어떻게 크리스찬의 역할을 할 수가 있냐고.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할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11번째, 세례를 받는 목적은 성령을 받기 위해서. 자,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보세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디모데후서 1장 14절 보세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죄사함을 받아야 깨끗해지고 깨끗해져야 구원받았고 구원받아서 깨끗해졌으니까 거룩하신 영께서 거하시는 거야. 거룩하신 성령께서 사시는 내 마음인데 내 마음에 여전히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성령께서 거하실 수가 없지. 성령께서 순간 역사하실 수는 있지만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나를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계속 끝날까지 거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생각 한번 해보시라고.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조건이 갖춰져야 되는데 그거는 죄 용서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죄가 깨끗해졌다고 생각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실제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간택이 돼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간택이 되게 하는 것이 복음을 듣고 믿어서 회개하고 세례받는 거예요. 11번째로는 성령을 받기 위해서. 그렇죠? 12번째로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으려고. 구약시대의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할례를 받았어. 육적 몸을 벗는 거야. 그런데 육적인 할례보다는 영적인 할례를 받아야 돼. 그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적인 할례를 받았어.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은 영적인 할례를 받으라고 그런 거야.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으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육적으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가 없었어.
오늘날에는 영적인 할례를 받아야 돼. 골로새서 2장 11절입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세례를 받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는 거야. 영적으로 죄악된 몸을 벗는 거예요. 13절.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를 죽었던 너희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할례를 받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죽는 거예요.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소멸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그러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즉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을 보고만 있으면 안 돼. 내가 거기에 간택이 되고 연합이 돼야 돼. 그렇게 하는 의식이 복음을 듣고 믿어서 회개하고 세례받는 거예요. 내가 죽고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에요. 죄는 죽음이야.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장사되셨다. 부활하셨어. 새 생명을 얻었어. 새로운 생명. 죄와 아무 상관없는 새로운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죽었다 살아나면 되는데 죽었다 살아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었다가 장사되셨다 부활하셨으니까 그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과 연결이 되면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장사가 나의 장사가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새 생명을 얻는 것인데 나 때문에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의 희생으로 그 예수님의 희생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합되게 하는 것이 그 복음, 예수님의 인류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역사적인 사건과 사실이 복음이니까 그 복음을 듣고 믿고 세례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과 연합이 되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 예수님의 장사가 나의 장사,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것이고 새 생명을 얻었으니까 우리는 비록 죄인이지만 내 공로가 아닌 예수님의 희생으로 죄 용서가 되었으니까 나의 죄악과는 상관없이 나는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복음을 전하는 일도 하고 이웃을 돕고 선행을 추구하며 사는 거지. 천국 백성도 되지 않고 이 가장 크리스찬의 기본적인 믿고 세례를 받는 천국 백성으로 태어나는 일도 안 됐는데 뭘 하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가장 기본적인 천국 백성이 되는 복음을 믿고 세례받는 이 일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구원론에 내가 충실했는가를 되돌아보시고 천국 백성으로 태어나는 일을 먼저 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